기원 후 41년의 어느 암울한 밤 로마의 근간이 흔들렸다. 칼리굴라 황제는 궁전의 황금홀에 벌거벗은 차에 서서 공포에 질린 로마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는 자신이 황제가 아니라 신이라고 소리쳤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다. 궁전 바닥은 피로 뒤덮였고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었다. 칼리굴라는 단 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지만 그 3년은 제국을 광기와 끔찍한 관습, 금지된 의식, 그리고 인간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이 이 남자를 절대적인 광기로 몰아넣었을까? 역사는 어떻게 그에게 이 모든 잔악 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했을까? 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기 때문에 그 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다. 기원 후 12년, 해안 도시 안티움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아무도 이 아이가 역사상 가장 광기 어린 폭군 중 한 명이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였지만 어릴 때부터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에게 작은 군화를 뜻하는 칼리굴라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랑받고 명성이 높은 군사령관이었다. 로마인들은 게르마니쿠스를 사랑했고 그를 위대한 로마의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다. 하지만 어린 칼리굴라의 삶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원 후 19년 매우 이상하고 수상한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매우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의 암살을 꾸몄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졌다. 위대한 아버지를 잃었을 때 어린 칼리굴라는 겨우 7살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칼리굴라의 가족은 끔찍하고 잔혹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게르마니쿠스 가문의 인기를 두려워하여 그들을 모두 파멸시키기로 결정했다. 칼리굴라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지중해의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의 두 형제는 체포되어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렀다. 칼리굴라 자신은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지만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가 사는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었다. 어린아이가 가족이 눈앞에서 하나씩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 끔찍함과 끊임없는 두려움은 그의 어린 마음에 광기의 씨앗을 심었다. 기원 후 31년 티베리우스 황제는 칼리굴라를 카프리 섬으로 불렀다. 이 섬은 끔찍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금지되고 기이한 쾌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 19살의 칼리굴라는 이 미친 황제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거절은 피할 수 없는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칼리굴라가 카프리 섬에서 보낸 세월은 끝없는 진짜 악몽이었다. 그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종류의 일탈과 부패를 목격했다. 티베리우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하고 금지된 의식들을 행했다. 젊은 남녀들은 그의 병든 악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궁전으로 끌려왔다. 칼리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카프리에서의 이 6년은 칼리굴라를 평범한 젊은이에서 인간 괴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절대 권력이 경계나 도덕적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황제가 아무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공포와 증오, 복수심이 그의 내면에 날마다 쌓여갔다. 기원 후 37년, 티베리우스 황제는 마침내 사망했다. 어떤 이들은 칼리굴라, 자신이 그를 질식시켰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비밀은 죽은 황제와 함께 묻혔기 때문이다. 25살의 칼리굴라는 위대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로마인들은 사랑받는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비할 데 없는 열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잘생긴 젊은이가 자신의 내면에 어둡고 끔찍한 악마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칼리굴라 통치 초기의 6개월은 훌륭했고 선함과 평화를 약속하는 듯 했다. 그는 망명자들을 로마로 귀환시켰고 부당하게 투옥된 이들을 석방했으며 대규모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금기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원 후 37년 10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는 매우 심하고 신비로운 열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맸다. 로마 의사들은 그를 갑자기 덮친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독살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정신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칼리굴라가 이 병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끔찍하게 변했다. 그의 내면의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났다. 선하고 친절했던 황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도 용서치 않는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로마 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공포와 전율에 떨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더 나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진정한 광기가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광기의 첫 번째 희생자는 그의 양손자, 어린 티베리우스 게멜루스였다. 이 순진한 젊은이는 티베리우스의 유언에 따라 로마 황위의 또 다른 정당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경쟁자의 존재를 참을 수 없었다. 고요한 밤에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어린 게멜루스의 궁전으로 보냈다. 명령은 명확하고 간단하며 직접적이었다. 즉시 망설임 없이 그를 제거하라. 다음 날 아침, 게멜루스는 자신의 개인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가 자살했다는 것이었지만 모두는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첫 번째 범죄 이후 살인은 칼리굴라에게 평범하고 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살인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논리의 한계를 넘어섰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 황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으로부터 숭배와 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 거대한 황금 동상들과 함께 자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도록 명령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자신에게 제물과 기도를 바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존경받는 원로원 의원들도 비굴한 노예처럼 그의 앞에 절해야 했다. 절하지 않은 자는 그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에 의해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종교적 광기는 끔찍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칼리굴라는 잔인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로마 귀족들을 모욕하고 고문하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원로원 의원들을 호화로운 연회에 초대했다. 모두는 평소처럼 품위 있고 존경스러운 행사를 기대하며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하지만 연회가 시작되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가 갑자기 일어서서 병사들에게 참석한 모든 이들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다. 충격과 공포가 늙은 귀족들의 얼굴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 미친 황제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그들의 완전한 모욕을 지켜보며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벌거벗은 채 자신 앞에서 춤을 추고 어두운 밤 내내 자신을 즐겁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거절하거나 춤을 멈춘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맞았다. 이 끔찍한 밤은 다음 날 로마 전체의 화제가 되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칼리굴라가 물려받은 로마 국고는 금과 은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이 엄청난 재산을 2년도 채 안 되어 모두 탕진했다. 매일 밤 시끄러운 파티가 열렸고 그의 정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선물이 주어졌다. 그는 순금과 전 세계에서 온 희귀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궁전들을 지었다. 심지어 그는 바이아만 위에
3km 길이의 부유식 다리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 다리는 서로 묶인 배들로 만들어졌고 흙과 돌로 덮여 있었다. 왜 그는 이토록 이상하고 엄청나게 값비싼 다리를 지었을까? 단지 자신이 고대 신들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무덤에서 훔친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황금 마차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 그 광경은 위험 있으면서도 동시에 끔찍했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국고가 완전히 바닥나자 칼리굴라는 돈을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이혼, 심지어 매춘에까지 모든 것에 광기 어린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자는 반역죄로 고발되어 즉시 처형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과 부는 탐욕스럽고 미친 황제의 소유가 되었다.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고문들도 날마다 심해지는 그의 광기에서 안전하지 못했다. 그가 부유한 귀족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하면 조작된 혐의로 그를 고발하고 처형한 다음 그 집을 차지하여 밤새도록 시끄럽고 음탕한 파티를 열었다. 로마에서는 죽음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피가 거리에서 흘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의 가장 기이한 습관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들은 이 황제의 광기의 또 다른 면, 즉 더 어둡고 사악한 면을 밝힐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괴물은 아직 모든 치명적인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리굴라가 했던 모든 기이한 행동들 중에서 그의 말에 대한 사랑이 가장 이상했다. 이 말의 이름은 인키타투스였는데 고대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미친 황제에게 단순한 경주마가 아니었다. 칼리굴라는 인키타투스를 제국 내 어떤 인간보다도 더 잘 대우했다. 그는 말에게 순백색 대리석으로 된 마구간과 귀한 상아, 기둥을 지어주었다. 말이 잠자는 침대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말의 먹이도 순금, 접시에 담겨 나왔다. 칼리굴라는 이 말을 돌보고 밤낮으로 시중 들기 위해 18명의 하인을 배정했다. 하지만 그 미치고 조롱스러운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황제는 중요한 손님들과 귀족들이 참석하는 공식 연회에 말을 초대했다. 인키타투스는 식탁에 앉아 금을 입힌 귀리를 먹었다. 더 기이한 것은 칼리굴라가 중요한 국가 결정에 대해 자신의 말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 옆에 오랫동안 앉아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문처럼 대화했다. 그러던 중 로마 전역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져 모두가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칼리굴라가 자신의 말을 로마의 집정관, 즉 가장 높은 정치적 지위에 임명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집정관들은 로마를 통치하고 제국 내 수백만 명의 인간들에게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미친 황제는 이 높은 직책에 말을 앉히려고 했다. 이것은 단지 광기가 아니라 모든 귀족과 정치인들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이었다. 칼리굴라는 말에게 그들 모두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성적 습관들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무런 수치심이나 두려움 없이 3명의 여동생들과 공개적으로 금지된 관계를 가졌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여동생은 드루실라였는데 그는 그녀를 병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광적으로 숭배했다. 드루실라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을 때 칼리굴라는 완전한 광기 상태에 빠졌다. 그는 제국 전역에 1년 내내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웃거나 축하한 자는 재판 없이 즉시 처형되었다. 그러고 나서 칼리굴라는 자신의 여동생 드루실라가 숭배되어야 할 공식적인 여신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거대한 신전들을 지었고 사람들에게 매일 그녀의 영혼에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그의 슬픔도 다른 여동생들과의 금지된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드루실라가 죽은 후 이 관계들은 끔찍하고 역겹게 증가했다. 그는 귀족들에게
자신이 여동생들과 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도록 강요했다.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은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로 처벌받았다. 황제는 귀족들을 모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을 즐겼다. 부유한 남자들의 아내들도 그의 병들고 난폭한 욕정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들을 아내들과 함께 자신의 궁전으로 공식 행사에 초대했고,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개인 방으로 데려갔다. 불쌍한 남편은 황제가 끝날 때까지 홀에서 기다려야 했다. 아내가 돌아오면 황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묘사하며 아무런 존중이나 연민 없이 큰 소리로 그녀의 몸을 칭찬하거나 비판했다. 남편들은 모욕당한 채 서 있었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황제의 세격적인 관심을 끈 아내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었다. 심지어 젊은이들도 그의 비뚤어지고 기이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칼리굴라는 귀족 가문에서 가장 잘생긴 젊은이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밤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거절한 자는 망설임이나 연민 없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처형되었다. 황궁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소굴이 되었다. 시끄러운 파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비명소리가 성벽 밖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아무도 궁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까이 다가가거나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로마 전체는 결코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끔찍한 광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지만 칼리굴라의 광기는 로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들에게까지 미쳤다. 어느 비 오는 밤, 황제는 잠에서 깨어나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로마 신들의 우두머리인 목성신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으며 목성신이 그들에게 힘과 지위, 영원한 신성한 위대함이 동등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순간부터 칼리굴라는 말 그대로 진정한 신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하늘을 가로질러 목성신전과 직접 연결하는 황금 다리를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궁전 지붕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신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조롱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황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칼을 하늘로 치켜들고 미친 목소리로 천둥과 번개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고대 신들의 전설적인 전투에서 목성신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었다. 경비병들은 그의 행동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황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움이 모두를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칼리굴라는 자신이 모든 신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국경을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발표했다. 로마군은 수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진군했다. 하지만 그들이 영국 해협 해안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는 병사들에게 길고 모래사장 위에 줄을 서게 한 다음 그들에게 그들의 날카롭고 매우 강력한 칼과 창으로 바다 자체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전문 병사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항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소리치면서 칼로 파도를 찔러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초현실적이고 광기어리며 동시에 우스꽝스럽고 비극적이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바다의 신 넵투누스와 싸우고 있으며 반드시 그를 이길 것이라고 소리쳤다. 파도에 맞선 이 가상의 전투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후 칼리굴라는 찬란한 승리를 선포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와 돌을 위대한 전리품으로 모으라고 명령했다.
이 조개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개선식과 함께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길 양옆에 서서 완전한 침묵과 당혹감 속에서 행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진짜 전투에서 얻은 귀중한 보물인 양 조개들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황금 마차에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을 입고 자만심과 오만함에 미소를 지으며 올라탔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톤에 달하는 보잘것없고 아주 평범한 바다 조개들을 실은 마차들이 따랐습니다. 원로원은 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가짜 승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조직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순수한 광기임을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원정에 쓰인 돈은 로마를 수년간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지만 황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국에서 돌아온 후 칼리굴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찮은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웃은 한 남자는 황제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그를 쳐다보기를 거부한 한 여인은 경멸죄로 고발당해 온 가족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의 무자귀적이고 완전히 미친 분노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경기 희생자를 찾지 못하자 그는 즐거움을 위해 관중의 한 부분을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명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피는 콜로세움의 모래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관중들은 경악에 질렸지만 칼리굴라는 전용 좌석에 앉아 열렬히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무자비한 진짜 괴물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괴물은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광기는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 황궁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방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머물며 불쌍한 희생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빠른 살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길고 긴 고통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희생자의 부모를 데려와 자식들의 고문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궁전 곳곳을 채웠지만 아무도 개입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기이한 습관 중 하나는 희생자들을 극심하게 고문하는 동안 미소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를 멈춘 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고통이 2배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미소 지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장면은 어두운 궁전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그가 큰 거울들과 맺고 있던 병적인 관계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거울 앞에 몇 시간 동안 서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울 안에 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반영과 대화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에 대고 소리치며 자신의 반영이 자신을 배신하고 음모를 꾸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수많은 잘못과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반영에게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하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제는 2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와 평행한 거울 세계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경비병들은 황제의 개인 방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뛰어들어 칼리굴라가 맨손으로 모든 거울을 맹렬하게 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계속해서 부수었습니다. 그는 거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불멸의 신성한 영혼을 훔치려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밤 이후
엄격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거울이 궁전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집에 거울이 발견된 사람은 공모자로 간주되어 온 가족과 함께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칼리굴라의 요청으로 거울들은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칼리굴라는 로마의 모든 가장 부유한 상인들을 호화로운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인들은 황제의 환심을 살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어난 일은 그들이 차라리 오지 않았기를 바랐을 정도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들이 모든 재산과 상품을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에 사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은 기뻐하며 이 큰 거래에서 얻을 엄청난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때가 되자 칼리굴라는 천장까지 금화와 은화로 가득 찬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 방에 들어가 마치 금으로 된 호수처럼 돈 속에서 헤엄쳤습니다. 그는 동전들을 공중에 던져 행복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돈 더미 위에 드러누워 미친 어린아이처럼 그 안에서 뒹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방 밖에 서서 그의 소름 끼치고 매우 불안한 히스테리성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황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한 악마라고 속삭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악마는 해가 뜰 때마다 더욱 강력해지고 미쳐갔습니다. 서기 39년 겨울, 칼리굴라의 미친 삶을 거의 끝낼 뻔한 위험한 음모가 발생했습니다. 군사령관 가이툴리쿠스는 황제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광기에서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스파이가 실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궁전에서 전례 없는 격렬한 분노 발작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이툴리쿠스와 그와 함께한 모든 공모자들을 지체 없이 자비 없이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택된 형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가이툴리쿠스는 빨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온 가족의 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고 눈물로 가득 찬 그의 눈앞에서 한 명씩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처형장을 가득 채웠지만 칼리굴라는 기이한 악마적 행복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가이툴리쿠스는 공포에 질린 대중 앞에서 자신의 칼로 자살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도 이 용감한 사령관에 대한 칼리굴라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 죄를 티베르 강에 버려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이툴리쿠스의 재산과 토지는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모든 공식 기록에서 지워져 마치 이 용감한 사람이 위대한 로마 역사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실패한 음모는 칼리굴라를 더욱 미치게 하고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조차 사방에서 반역자와 공모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오랫동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호원들은 매일 교체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반역죄로 고발될까봐 두려워 매번 회의 때마다 떨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왕좌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위협이나 고함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갑자기 그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명확한 이유 없이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큰 소리로 애원하고 외치며 홀 밖으로 끌려갔지만 아무도 개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차례가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칼리굴라는 짧은 생애에서 4번째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밀로니아 카이소니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미친 황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다음 밀로니아에게 그날 바로 자신과 결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마음 두스투미타다. 결혼식은 기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남편을 위해 울고 있었지만 칼리굴라는 그녀의 눈물이나 슬픔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몇 달 후 밀로니아는 그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누이의 이름을 따서 율리아 드루실라라는 딸을 낳아 주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어린 딸을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섬뜩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아이가 자신의 잔인함을 물려받았고 위대한 여황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갓난아이를 귀족들 얼굴 앞에 놓고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일 때 귀족들을 할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기가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이한 장면은 궁전에서 반복되었고 모두가 감탄하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서기 40년 가을 칼리굴라의 건강은 눈에 띄게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두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몇 시간 동안 고통에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고 종종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광기 발작은 더욱 폭력적이고 빈번해졌으며 그는 이상한 것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궁전 곳곳에서 자신을 쫓는 유령과 이상한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밤은 그에게 진정한 악몽이 되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칼로 그림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경비병들은 거의 매일 밤 그의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황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마 전체는 수년간 계속된 이 악몽의 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황제의 왕관을 쓴 이 괴물의 통치를 끝낼 것인가? 서기 41년 1월, 로마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팔라틴의 경기라고 불렸으며 로마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경호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겠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궁전에 머물기를 거부했는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폭군에게 마침내 복수할 비밀스러운 집단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단은 황제 근위대의 지휘관인 카시우스 카이레아가 이끌었습니다. 카시우스는 용감한 남자였지만 미친 칼리굴레에 의해 여러 번 모욕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매일 모두 앞에서 그를 조롱하고 나약함과 비겁함으로 비난했습니다. 카시우스는 수년간 이 모욕을 참았지만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글쎄, 황제의 관계 때문에 가족을 잃은 다른 많은 장교들도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지만 매우 위험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월 24일, 그것은 대규모 게임 축제의 넷째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거대한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와 연극 공연을 보며 하루를 온전히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고 큰 소리로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겉모습 아래에는 불안감이 아주 천천히 그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밤 동안 그의 악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실적이고 끔찍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서 주피터와 함께 서 있다가 그 신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경악하고 몸을 떨며 깨어나 아내 밀로니아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의미 없는 덧없는 꿈으로 치부했습니다. 정오쯤 칼리굴라는 공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배가 고팠으며 자신의 개인 방에서 조용히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통로는 거대한 로마 원형 극장 아래에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였습니다. 그는 보통 궁전에 이르는 가장 짧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그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통로 중간에서 칼리굴라는 갑자기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시우스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칼을 뽑아 황제를 찔렀습니다. 칼날은 칼리굴라의 몸을 꿰뚫었고 잊을 수 없는 몇 초 동안 그의 눈은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두 번째 일격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즉시 합세하여 날카로운 칼로 그를 30번 넘게 찔렀습니다. 피가 통로 바닥을 뒤덮었고 황제의 몸은 차가운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을 불멸의 신이라 여겼던 남자는 어두운 통로에서 평범한 인간처럼 죽었습니다. 일부 경호원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그들은 수가 적었고 아주 빠르게 제압당했습니다. 궁전에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졌고 혼란이 온 곳을 휩쓸었습니다. 황제 근위대는 살인범들을 찾아 극장으로 쳐들어갔고 대중들 사이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공모자들은 칼리굴라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가족 전체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 밀로니아 카이소니아와 어린 딸 율리아 드루실라를 발견했습니다. 밀로니아는 아이를 힘껏 안고 있었는데 끝이 필연적으로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아이의 눈앞에서 밀로니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1살도 되지 않은 순진한 갓난아이를 집어들고 한 번의 잔혹한 움직임으로 아이의 머리를 벽에 내리쳐 즉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칼리굴라의 미친 혈통은 단 3년 10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날 흘러내린 피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은 섬뜩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칼리굴라 암살 후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전역에 혼돈과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원로원은 그 어둡고 매우 혼란스러운 밤에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일부는 고대 로마 공화정의 부활과 제국 시스템의 영구적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제 근위대는 분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황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황제로 옹립할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상속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궁전의 한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모두가 그가 정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걸을 때 절뚝거렸고 말할 때는 몸을 떨었으며 때로는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항상 그를 조롱하고 파티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적인 모욕이 그 혹독한 세월 동안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는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살해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황제 근위대가 가족 생존자를 찾아 궁전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들은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한 병사는 그를 붙잡고 커튼 뒤에서 매우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다른 가족들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그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즉위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디우스는 이 무시무시한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전 황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위대는 그에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 혈통의 황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바보라고 여겼던 남자가 위대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리굴라의 유산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황실 금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동전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칼리굴라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은 모두 그의 파티와 미친 프로젝트에 탕진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자신 앞에 파산하고 지쳐 있으며 내부적으로 산산조각난 제국을 마주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자신 앞에 파산하고 지쳐 있으며 내부적으로 산산조각난 제국을 마주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에서 살아남은 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가족들은 울면서 정의와 정당한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황제는 죽었고 그의 살인자들 또한 암살 이후의 혼란 속에서 죽었습니다. 원로원은 모든 기념물과 공식 기록에서 칼리굴라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의했다. 그의 동상들은 거리에서 부서졌고 그의 초상화들은 대중을 위해 공공광장에서 불태워졌다. 이것이 로마 역사에서 다무나티오 메모리아, 즉 기억의 저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치 칼리굴라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고 3년 반 동안 로마를 통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그가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미친 황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폭정과 오만에 대한 경고로 삼았다. 로마 역사가들은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그의 범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저명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칼리굴라가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그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그를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로마가 본 적 없는 폭군으로 묘사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 모든 끔찍한 습관, 모든 절대적인 잔인함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는 정말 미쳤었을까? 어떤 이들은 그가 통치 초기에 앓았던 질병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손상시켰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환각을 유발하는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유년기의 심리적 충격이 그를 양심 없는 괴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진실은 하나로 남는다. 칼리굴라는 로마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오늘날 칼리굴라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매우 상세히 기록된 고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행동을 분석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심각하고 위험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믿는다. 이 장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고 숭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든다. 다른 이들은 그가 그의 정신을 파괴한 만성 정신병과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고 본다. 끊임없는 음모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주변 모든 곳에서 적을 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칼리굴라가 의학적 의미에서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가혹했던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라는 또 다른 이론도 있다. 그는 아버지가 독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형제들이 눈앞에서 고문당해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부패와 어두운 범죄의 섬에서 비뚤어진 티베리우스와 수년을 함께 살았다. 이 모든 축적된 공포는 그를 자비도 양심도 감정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가 마침내 절대 권력을 얻었을 때 그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었고 고문당한 자는 끊임없이 후회 없이 다른 이들을 고문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그의 유산은 가장 암울한 페이지 중 하나로 남아있다. 로마 역사는 폭군 황제들로 가득하지만 칼리굴라는 가장 미친 자로 남아있다. 로마를 불태운 네로, 공포로 통치한 도미티아누스, 심지어 미친 코모두스까지 모두 폭군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칼리굴라가 도달한 광기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통제나 제한 없는 절대 권력의 위험에 대한 고전적인 예시가 되었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인간에 대한 절대 권력을 얻게 되면, 특히 그 사람이 깊고 파괴적인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다면 재앙은 필연적이다. 로마는 칼리굴라의 통치에서 가혹한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몇 년 후 다른 미친 황제들이 등장하여 비슷하게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 듯하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 로마 유적을 방문할 때 그가 걸었던 바로 그 거리들을 걷는다. 우리는 그의 범죄를 목격했던 궁전의 잔해들과 그가 죽음을 즐겼던 원형 경기장들을 본다. 콜로세움은 여전히 서 있으며 그 모든 끔찍한 잔악 행위에 대한 침묵의 증인이다. 칼리굴라가 살해당한 통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장소는 알려져 있다. 어떤 관광객들은 그곳에 서서 그의 삶의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순간을 상상한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의 뒤틀리고 어두운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에 대한 수십 권의 책을 썼다. 영화는 그의 흥미롭고 충격적인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항상 진실을 묘사하는 데 실패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영화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이다. 역사 드라마들은 그의 이야기를 재현하려 했지만 현대 관객들이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들을 많이 완화시켜야 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절대적인 악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환경이 평범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가? 칼리굴라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였는가? 아니면 본래부터 악한 자였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으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역사는 그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로마 원로원은 그의 기억을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려 했고, 그의 동상들은 파괴되고 모든 로마 사원과 기념물에서 그의 비문들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의 이름은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시키고 광기가 왕관을 쓸 수 있다는 영원한 경고이자 교훈으로서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 결국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그저 살다가 죽은 미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가장 극단적이고 암울한 형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충격이 어떻게 순진한 아이를 피에 굶주린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절대 권력이 가장 강하고 지적이며 균형 잡힌 정신마저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칼리굴라는 역사에서 예외가 아니라 시대를 통틀어 반복되는 사례였다. 모든 시대에는 법과 인간의 도덕을 초월한다고 믿는 새로운 폭군이 등장한다. 모든 시대에는 자격 없는 권력을 얻어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 역사는 다른 이름과 다른 얼굴을 가진 칼리굴라들로 가득하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그러나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저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도 준다. 그를 죽인 남자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전설 속의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굴욕을 견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년간 계속되던 로마의 악몽에서 로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종류의 용기는 드물지만 모든 시대와 시절에 존재한다. 불의가 극에 달하면 대가가 무엇이든 항상 맞서는 자들이 나타난다. 로마는 칼리굴라에게서 살아남았지만 그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 후 몇 년 뒤 네로가 등장하여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살해했다. 그리고 공포로 통치하고 공정한 재판 없이 반대자들을 처형한 도미티아누스가 뒤를 이었다. 순환은 계속되었고 역사는 오랜 세기 동안 반복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권력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조차 유혹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광기를 넘어섰다고 믿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현대 법률이 그와 같은 또 다른 폭군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역사는 오만과 지나친 자신감이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경고한다. 폭군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징후를 무시할 때 점진적으로 권력을 잡는다. 책임이나 감시 없이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도록 허용할 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 일시적인 거짓된 안전을 대가로 굴욕을 받아들일 때, 이곳에서 괴물들이 태어난다. 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불의를 받아들임으로부터 말이다. 칼리굴라는 단 3년 10개월 동안 통치했지만 그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남았다. 파괴된 가족들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다. 로마 사회는 영원히 변했으며 통치자들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덜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이 폭정의 진정한 유산이다. 직접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이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부서진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 아래 어두운 통로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역사를 잊고 징후를 무시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된다. 우리가 권력이 한계 없이 커지도록 허용할 때마다, 우리가 침묵하고 두려워하며 불의를 받아들일 때마다. 칼리굴라 안에 살았던 괴물은 권력을 얻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침묵했던 로마인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대가를 알면서도 불의에 맞섰던 카시우스처럼 될 것인가?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다른 가사로 같은 곡을 연주한다. 그리고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광기와 권력,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교훈, 불의와 정의, 침묵과 저항에 대한 교훈이다. 이것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었지만 인간으로서 죽은 미친 로마 황제의 이야기였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이다. 역사는 밝혀질 비밀들로 가득하며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침묵,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불의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